혹시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나 팔자 같은 개념을 떠올리며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안 되면 운 탓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행동이 내 안에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치가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더 자유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업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내는 자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해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은 상대를 상처 입히는 동시에 내 마음에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악업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었다면 그 말 덕분에 상대가 마음의 힘을 얻고 나 또한 뿌듯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흔적을 남기며 돌아오는 것이며 그것을 부처님은 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업은 단지 물질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이나 생각에도 분명히 의도가 깃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말이나 몸으로 표출되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말과 마음을 가리켜 삼업이라고 부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 인간의 행위를 이루고 그 행위가 결국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만 바르게 하거나 말만 곱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면 깊숙한 생각의 뿌리를 잘 살피고 정화해야 업을 맑게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업의 법칙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코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그 원인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게 되거나 혹은 다음 생에나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행운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진 선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베풀었던 선행이 쌓여 그 시점에서 돌연히 꽃 피웠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무슨 일을 해도 번번이 실패를 겪는다면 이 역시 과거에 쌓인 여러 악업이 결실을 맺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과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연민하고 다른 존재 역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인생길에도 일정한 이치가 있음을 깨달으면 나 자신이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좀 더 책임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 기록에 등장하는 어느 마을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물 부족에 시달려 사람들이 늘 다투고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늙은 스님이 그 마을에 머무르게 되면서 서로를 헐뜯고 불신만 일삼아서는 아무리 비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의 마음씨가 너무 척박해지고 갈등을 극도로 키워왔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막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충고에 따라 사람들은 조금씩 협동하고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습관을 다시 살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과거처럼 메마른 대지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날씨가 협동과 인과로 바뀌었다는 식의 단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베풀고 선업을 쌓는 행동이 결국
그 마을 분위기와 생활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과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교훈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선업이라는 말은 곧 좋은 원인을 뿌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행동, 이웃을 돕는 일,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 모두가 선업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큰 선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창하거나 영웅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반복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습관, 길을 걷다가 힘든 일을 보면 잠시라도 손을 내미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아끼지 않고 전해주는 마음 등이 모두 작지만 훌륭한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당장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햇빛이 차곡차곡 더해지면 언젠가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마음속과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으로 악업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악업은 결국 나를 포함해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누구나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시원해질 것 같아서 폭언이나 때로는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로 인한 결과는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멀어지고 신뢰를 잃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커다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악업을 멀리하는 길이 곧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악업의 과보가 결국 내게 돌아온다는 이치를 깨달으면 조금 더 자제심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잠깐의 욕망이나 분노에 휘말려 쌓인 악업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업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결과를 드러낼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행동으로 업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정행의 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옳은 길로 행동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내 이득만을 좇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아닌가, 나의 말과 행위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같은 질문에 성실히 답함으로써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해 거짓 광고나 사기를 친다면 당장은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평판을 잃고 신뢰를 잃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품을 소개하고 손님이 혹여 불만이 있어도 최대한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소문을 타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에 부합하는 정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참다운 성공이란 결국 업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익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삼업정화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도구이자 현장입니다. 말은 소통의 수단이며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어긋나면 내 업이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가령 말은 화려하고 부드럽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모순이 드러나 악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의례 멋진 말만 골라서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위 사람들이 차츰 불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고립되거나 신용을 잃는 과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몸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말로는 진실하고 배려하며 마음으로는 자비심을 키워야 진정한 삼업 정화가 가능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한 훈련을 요하지만 그 결실은 결국 더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질러버린 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살면서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 결과를 마주하기 두려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과보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과보를 수용하되 절망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 다시는 동일한 악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밭을 갈다가 돌덩이를 만났다면 그냥 그 돌을 밀쳐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 돌이 거기에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밭을 갈아야 돌이 더 나오지 않을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업의 과보가 내 앞에 드러났을 때 똑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용서와 자비, 그리고 회개의 길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행동으로 쌓인 업일지라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은 아니며 진정한 성찰과 선행으로 얼마든지 업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회양의 마음도 여기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선행을 통해 얻은 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 소비하지 말고 이 세상과 함께 나누겠다는 발언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는 어느 무역상이 크게 성공해 많은 재산을 쌓았는데 그는 그 이익을 주로 빈곤한 이들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불교 공동체에도 시주를 하면서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두 중생을 위해 회향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진실성이 워낙 커서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았을 뿐 아니라 더 큰 신뢰를 얻어 더욱 풍요로운 무역을 영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부처님 말씀이 결코 허황된 이상론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때 그 결과는 커져서 다시금 나와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회향의 이치입니다. 수행의 책임이 내게 달려있다는 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종교나 신에게 기도만 하며 내 업을 없애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자세를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도나 발언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결국 내 업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나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악업을 지었으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선업을 쌓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나 종교적 경전은 길을 안내해 줄 뿐 대신 짐을 져주지 않는다는 점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강력한 신적 존재가 악업을 사라지게 해주길 기대하지만 부처님은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외부 개입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불교의 업 사상은 지극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는 결국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통찰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할까요? 불교에 따르면 우리는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을 이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연속되는 삶을 윤회라고 부르며 업은 바로 이 여러 생을 관통해 작용하는 힘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그 업이 다음 생에도 나에게 이로운 조건을 가져다 주고 반대로 나쁜 업을 반복하면 다음 생에서 더 고된 환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적인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업이 현생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차원에서 업을 바라보며 내가 앞으로 여러 생에 걸쳐 어떤 삶을 이어갈 것인지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짧게 보면 손해 같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길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이기심을 줄이고 더 너그러운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섭고 피하고 싶은 대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마치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작품과도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붓을 쥔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우리는 매 순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인생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나는 업을 짓고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나중에 눈에 보이거나 혹은 당장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이 무섭다기보다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큰 자유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은 없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내 미래는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업은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각을 통해 더 나은 길로 나를 이끌어줄 지침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래도 나는 운이 나빠서 태어난 환경부터 힘들었고 좋은 행동을 해봐도 잘 안 풀리더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업의 영향이 있으니 그 한계를 곧바로 뛰어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부러진 나무라도 열과 물과 바람이 제대로 순환하며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는 펴질 수 있다고 말이지요. 즉, 설령 과거의 업이 좋지 않아 힘든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길이 전혀 막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알려진 여러 스님이나 신도들의 사례를 봐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계속 불운에 시달렸던 사람이 하루하루 바른 생활과 선행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크게 개선되는 일은 드물지만 조금씩 변하는 자신을 확인하며 정성을 다하다 보면 결국 그 업의 무거운 사슬에서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이렇듯 업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누구와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느냐가 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업무를 하면서도 순간의 이익이나 보상만을 노리지 말고 정말 이 일이 나와 주변에 어떤 가치를 남기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그 감정을 곧바로 폭발시키기보다 왜 그런 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악업으로 번질지 고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뜻 보면 귀찮고 까다로운 접근 같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삶의 여유와 평온을 키워주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운 나쁘다며 투덜거리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부터라도 어떤 씨앗을 심을지 고르고 혹시 잘못된 씨앗이 있으면 빨리 뽑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결국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귀결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온갖 만남과 사건을 겪게 되지만 그 누구도 내 대신 업을 쌓아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시를 하면 그 선업은 그대로 내 안에 쌓이고 내가 거짓과 사기를 치면 그 악업 역시 내 인생에서 언젠가 보답을 요구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내가 선택하고 실행한 결과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다 라고 흔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업을 내가 책임지는 점에서 상당히 주체적인 사상입니다. 동시에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이나 스승은 서로를 도와 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도 넓은 의미에서 업의 작용이니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곧 모두의 업을 맑히는 길이 됩니다. 더 확장해보면 한 사람의 업이 사회적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면 내가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거나 자원을 남용하는 것이 악업이라면 그것이 모여 나중에 기후변화나 대규모 생태 위기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부나 대기업 탓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쌓은 사소한 악업들이 합쳐져 이런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씩 환경을 고려한 소비, 재활용, 에너지 절약 같은 작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선업의 씨앗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부처님이 설하신 업과 인과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개개인의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커다란 흐름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렇듯 업이라는 주제는 한 개인의 도덕적 삶에서부터 지구적인 문제, 심지어 윤회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같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와 그 과정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인생 철학을 제시하셨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관찰하고 그 셋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몸은 착한 행동을 하는 듯 보이지만 말과 마음이 온통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면 언젠가 그 모순이 드러나 악업의 형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로는 여전히 서툴고 실수도 하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이웃을 아낀다면 그 진정성이 전해져서 오히려 더 큰 공덕을 쌓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고 혹시 나쁜 마음이 끼어들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여러 수행법은 결국 업을 맑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욕망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빨리 알아차림으로써 악업을 막고 선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불이나 염불 역시 내 안의 경건함과 감사한 마음을 일깨워 남을 해치고 싶은 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와 봉사도 선업의 씨앗을 뿌리는 구체적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보리심이라는 개념도 바로 모든 존재를 위해 선업을 쌓겠다는 자발적이고도 거대한 서원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행동 하나가 전 인류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나 스스로도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결국 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와도 직결됩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탐욕과 이익만을 쫓는다면 언젠가 무거운 악업의 빚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찾으면 그 길은 분명 더 넓은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의 책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불행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고 미래 또한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 희망의 씨앗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정해진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더 나은 길로 업을 전환시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한 생을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았지만 아직 다 꽃 피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에서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업을 크게 지었지만 회개할 기회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다음 생에서 그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태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삶은 단발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며 계속 이어지는 연속극과 같아서 한 장면에서 뿌려진 씨앗이 다음 장면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묵직합니다. 지금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 매진한다면 그 선업은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동의 책임은 내가 지고 나의 업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불평만 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면 결코 나의 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고 부정적 마음이 더 큰 부정성을 불러와 악업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인간이 그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을 해칠 수 있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능성을 꽃 피우려면 결국 업에 대한 자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령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매우 크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천부터 출발하겠지만 그 노력이 반복되면 내 주변 환경과 인연도 점차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범죄 조직에서 자랐지만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사회 봉사에 전념하는 인물이라든가 혹은 중독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 뻔했으나 마음 공부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봉사단체를 이끌게 된 사람들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그들 역시 뼈저린 실수와 악업의 과보를 맛보았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이나 다른 길을 통해 삶을 새롭게 설계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스승이나 협력자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업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흐름이자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행동을 실천하면 언젠가는 삶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행동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지출과 소비의 방식, 거절과 수락의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미래의 나를 그리고 세상을 만드는 벽돌이 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남발한다면 그 업은 언젠가 내게 그대로 돌아와서 외로운 환경이나 질타, 후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말을 많이 건네면 그 업은 내게 다시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인연의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바른 말과 바른 행동, 그리고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법들은 모두 이런 일상 속에서 업을 다스리고 선업을 쌓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업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서로 싫은 말만 주고받으면 불신이 쌓이고 악업이 교차되어 관계가 점점 틀어질 것입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져 기쁨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왜곡된 삶의 태도를 학습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비난과 질투심에 갇혀 끊임없이 반목하면 그 업이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을 통해 선업을 함께 키우려 한다면 그 결과는 서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발전할 길을 찾게 되고 누가 먼저 한 발짝 내딛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쩌면 그 첫 발걸음이 내 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업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깊은 철학적, 실천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평생에 걸쳐 전하신 수많은 설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업과 인과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상 불교의 모든 교리는 업과 인과, 그리고 윤회라는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
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와 이미 뿌려놓은 악업 또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주심으로써 삶에 대한 경계심과 희망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업에서 벗어나는 길이 실제로 있는가 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숨에 도달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날마다 정화하며 선업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자 열반입니다. 업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악업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선업마저도 집착이 아닌 자발적이고 맑은 자비심으로 꽃 피우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그 경지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여러 수행 방법과 작은 실천들이 모두 그 길로 가는 계단을 한 칸씩 오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내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내 업을 내가 짓고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며 더 나은 업을 쌓고자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부처님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행동의 책임, 그리고 그 속에서 작동하는 업의 법칙은 우리의 생활 전반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원리입니다. 인과는 헛된 말이 아니며 이미 쌓인 업이 무겁다 해도 그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바꿔갈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은 작아 보여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고 악업은 잠깐 편리해 보여도 결국 화근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치를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 이어져 선업의 씨앗을 풍성히 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의 책임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업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중생의 자유로운 미래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